그래서 이 진짜 보살이 중생 도와주려면요, 빨리빨리 인과를 읽어내야 돼요. 여기서 뭐가 필요한지, 여기서 뭐가 필요한지. 그럼 중생 못 도와줘요. 도와준다고 가가지고. 제가 예전에 다큐를 봤는데 수도사들이요, 참 뜻은 좋아요. 중생을 돕기 위해 어려운 곳에 손을 빌려주자 해서 시골에 가서 다 이렇게 했는데, 가서 경운기 다 망치고 도끼질하는데 받침돌을 깨고 막 TV 다큐에 나왔는데, 작은 형제 수도에 아니 너무 보면 너무 기특하고 마음에 드는 수도사들인데 돕는 법을 모르니까 어떻게 못 도와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무난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고는요, 가가지고 막 손 대면 다 망쳐요, 일을. 경운기 나사를 오만 대 꽂아가지고 더 일이 커지게 하고. 그러니까 그것까지 배워야 돼요. 계승경전들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참나를 깨치는 지혜랑 세상사를 분별하는 지혜 두 개를 못 얻으면 보살도 못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일체지랑 도종지라는 걸 얻어야 돼. 두 개를 못 얻으면 중생 보살들 못 해요. 일체지는 아라한하고 아라한도 다 얻는 건데, 이 도종지로 오면은요, 보살 아니면 못 얻어요. 이거는 현상계를 공부해야 돼요. 요 공식까지. 그러게, 좀 쉬는 시간인 거예요? 강의가 강의 중에 그냥 화장실 다녀오실 시간을 드린 것 같지. 이런 것도 재밌죠. 이게 진짜 하면 진짜 재밌는 건데요. 가슴이 벅차는 공부인데, 우주적인 공부고요. 이거 지구 차원에서만 하는 공부가 아니거든. 우주인이 다 하는 공부지. 이왕이면 우주인이 다 하는 거 하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나. 뿌듯하잖아요. 이 우주의 한 기퉁에 살면서 우주인이 다 하는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산다는 거는. 그러니까 예전 성인들은 우주인들이죠. 뭐 별에서 왔다가 아니라 그냥 우주인들이에요. 우주를 따르며 살았잖아요. 천명을 따르며 산다는 게 오지 이상 가면요, 그래서 그 우주인들이죠. 진짜 우주인들이죠. 우주적인 뜻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반야바라밀을 잘한다니까 다 공안주만 알면 반야바라밀 잘한다고 착각할까봐 제가 육바라밀을 꼭 넣어드리는 거예요. 육바라밀 잘하려면요, 세속의 지식과 기회가 엄청나게 필요하거든. 그래서 오지보살에 진짜 육바라밀 잘한다, 이제 자동으로 된다는 그 오지보살조에 뭐 있었습니까? 세간의 온갖 기회를 다 공부하라는 내용이 있지 않았나요? 세간의 그 온갖 기회를 다 익혀라는 거. 예. 무슨죠? 뭐 조경도 하고 도시계획도 하고 뭐 보석상도 하고 도장도 파고 온갖 뭐 점도 치고 뭐도 하고 이걸 다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자 보세요. 이게 다 공하다는 거 아는 거는요, 일지 이전부터 이미 알아요. 이게 지금 육지가 이거 공한 줄 처음 알아서 지금 여기 넣어놓은 게 아닙니다. 늘 공한 줄 알면서 육바라밀을 끝내주게 한다는 거예요. 공한 줄 아니까 나오는 육바라밀. 그게 끝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육바라밀을 잘하려면 보시지계, 인욕, 정직, 선정, 지혜가 늘 돌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육지보살은요, 정치인을 시켜도 그냥 정치 늘 능숙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인간의 마음을 다 아니까 또 거기에 필요한 정보를 금방 얻어서 씁니다. 이해되세요? 뭐든지 필요한 기회를 빨리빨리 배워서 그걸 가지고 중생을 돕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걸 다 잘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뭐죠? 잘하는 기회가 있고 못하는 기회가 있겠지만 그런 기회를 총동원해서 중생을 경영할 줄 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 정치나 이런 건 더 보편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인간을 경영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요, 잘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유교 선비도 뭐 만능인이 되려고 안 하지만 정치인 되려고 늘 공부하죠. 과거 시험 늘 보죠. 왜냐하면 공부한 게 유교라는 공부가 다 한 게 인의예지인데 그걸 구현하는 건 정치거든요. 핵심이. 예. 그런데 그게 경제건 뭐 교육이건 어디든 가든 상관없어요. 인간사의 모든 일에 가서 남을 경영할 때, 조직을 경영할 때 늘 이런 육바라밀을 써가지고 경영하면 끝내주게 잘하겠죠. 그런데 육바라밀을 경영하다 보면 그 조직의 특성상, 그 업무의 특성상 알아야 될 것들이 있으면 필히 반드시 알아내가지고 해결하시겠죠.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반야바라밀이지 공한 줄만 알면 됐다 이거는 안 돼요. 공하다면서 뭐 하나 해결도 못하면 이게 그냥 공이죠, 진짜. 텅 비어 있습니다. 저 친구 참 영혼 맑아 보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진짜 정보는 많은데 진리를 많이 아는데 맑은 거랑 텅 비어 있는 거랑 맑아 보이는 얼굴들, 그러면 이게 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생을 못 도와줘요. 예. 중생을 능숙하게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자, 화엄경의 반야바라밀 한번 읽어볼게요. 화엄경의 반야바라밀은요, 명법품에 반야바라밀만 특별히 또 설명한 게 있어서 한번 연계해서 보시라고 지금 썼는데요. 모든 부처님의 처소에서, 부처님한테밖에 못 들어요. 이 부처님이 비로자나불이라고 보면 우리 양심의 소리를 듣고 진리를 우린 배웁니다. 밖에 있는 부처님은 양심의 대변인이고 내 안에 있는 양심은 안에 있는 부처님이죠. 이 부처님 하면 이 양쪽을 다 알아야지 밖에 있는 부처님만 알면 안 됩니다. 비로자나불이 부처님 중에 최고인데 비로자나불은 여러분 양심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법신이거든요. 모든 부처님의 처소에서 진리를 듣고 받아 지니며 선지식을 가까이 하고 받들고 섬김에 게으르지 않으며, 여기 보시면 결국은 안에 있는 부처님한테 제대로 배우고 밖에 있는 선지식들한테 또 확인하는 겁니다. 진리를. 이런 게 이제 어떻게 우리 반야를 이루는데 왜 이 얘기부터 나오는지 한번 보시죠. 자, 첫째, 지혜는요, 문사수만 아시면 돼요. 문사, 수. 이 3해입니다. 문해, 수해, 사해. 문으로 얻은 지혜. 하나 더 있는 게 있어요. 자성해. 이건 직관지죠. 원래 그냥 여러분이 배우기 전에 이미 알고 있는 반야예요. 결국은요, 요게 불교에서 본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래 깨달음. 본래 인간은 깨달아 있다. 이미 여러분 알고 있어요, 답을. 요거를 다시 후천적으로 끌어내는데 문사수의 공정이 필요한 겁니다. 예. 먼저 들어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진리 몰라요. 나는 내 안에 이미 반야가 있어서 자성은 답을 알고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 말은 어떻게 하셨어요? 들으세요. 다 들어서 알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부지런히 들으세요. 안 들으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듣고 나는 도노해서 한 방에 끝내려다 그러면 딱 들은 많지만 알고 계세요. 그런 분들은. 네, 이해되시죠? 그런 분들은 많이 안 들으신 만큼 아집이 있어요. 제가 많이 덜 듣고 뭔가 견성하신 분들은 한결같이 우주의 진리를 처음 발견한 것처럼 기뻐하세요. 내가 처음 알았다고 생각을. 들은 게 없다 보니까. 이해되세요? 나중에 그거 주장하실 분이에요. 만유인력 법칙 내가 발견했다고. 몰랐지? 사과가 땅으로 떨어져. 뭐 이런 얘기 하실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들은 게 없으니까. 이해되세요? 1 더하기 1이 2라는 거를 처음으로 아시고 막 이러실 분들이에요. 내가 처음 알았다 생각하실 분들. 그런 분들이 나오는 이유가 들은 게 없어서 그래요. 많이 들어야 많이 듣는다는 건 정보를 많이 모았죠. 판단의 재료가 엄청 많다는 겁니다. 판단의 재료가 많아야 그걸 가지고 또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하고요. 수행을 통해 참선을 통해서 그거를 체험을 하게 돼요. 마음으로. 마음에 대한 정보들이니까 마음으로 체험을 해서 인가하면 이 지혜가 결국은 원래 가지고 있던 지혜랑 부합하겠죠. 이럼으로써 자성의 지혜를 밖으로 꺼내는 겁니다. 이게 반야바라밀 닦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착각하시는 게 명상하면 지혜가 나와. 이 말은 맞아요. 우리 안에 이미 지혜가 있으니까 참나에 접속하면 지혜가 밝게 나오는 건 맞는데 이 지혜가 결국 여러분 안에서 무슨 일을 일으켜야 되냐면요. 생각으로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생각의 재료들은 어디서 구하나요? 원래 가지고 있던 정보들을 가지고 여러분 생각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와도 신성을 만나도요. 종교마다 다르게 표현한 이유가 카톨릭 같으면 하나님 만났네. 이쪽 같으면 비로자나불 만났네. 결국 뭡니까? 자기가 체험한 걸 생각하는 과정에서 어디서 재료를 가져오나요? 자기 전통에서요. 그걸 하나님은, 내가 아는 단어 중에 하나님이 거기 딱 맞거든요. 시공을 초월하신 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이쪽에서는요. 시공을 초월한 거는 참나밖에 없고. 인도에서는요. 그 아트만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각자 자기가 들은 거 가지고 요거 생각을 정리합니다. 생각을 언어로 합니다. 이 언어로 된 어떤 정보들을 여러분 갖고 계셔야 돼요. 요게 풍성한 만큼 설명이 더 끝내주고 요게 부족하면 요리가 좀 맛이 없죠. 덜하죠. 자, 그래서 정보를 많이 쓸만한 신선한 재료여야지 이거 죽은 재료가 들어가 있으면 큰일 나요. 요리 다 망쳐요. 그래서 듣고 나서 신선한 재료들을 가지고 생각을 잘 정리해서 진짜로 그런지 참선을 통해서
참선만이 아니라 사실 여기 수행이 뭘까요? 육바라밀이요. 보시도 해보고 직접 행도 해보고 마음도 닫고 다 해본 뒤에 주로 참선이 나와서 제가 참선이라고 했지만 대승불교 차원에서 보면 육바라밀이 다 여기 수행에 들어가죠. 그런 뒤에 결국은 여러분 안에 있던 거를 그냥 밖으로 꺼내서 알게 돼요. 안에 있는 게 밖으로 시원하게 나오면 반야바라밀이지 생각을 안 하는 중에 알아야 반야바라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생각도 다 참나의 작용입니다. 생각하고 싸우지 마세요. 나 잡념이 너무 심해서 잡념 어디서 나왔는데요. 참나에서. 잡념도 참나의 작용인 줄 알고 안 싸우면서 해결해야 대승법이에요. 대승이 소승 놀리는 게 소승은 잡념이랑 싸우고 있다고 놀려요. 대승은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잡념의 본질을 바로 보지. 이렇게 나옵니다. 소승은 탐진치랑 싸우면 소승이에요. 대승은요. 탐진치의 본질이 참나라는 걸 바로 알지. 참나의 작용인 줄 아니까 이제 안 싸고 적당히 잘 써버려요. 그냥. 탐진치도 잘 활용해버린다고요. 이해되세요? 이 참나의 반야바라밀의 위력을 소승에서는 이걸 못합니다. 대승에서만 할 수 있어. 소승 같으면 계율 어겼다가 큰일 나죠. 대승은요. 계율 어긴 것도 또 녹여서 가야죠. 앞으로. 그걸 가지고 또 나와 나 모두 이렇게 해결해버리는 거죠. 인간사에 닥치는 모든 시련을 극복해버려서 그걸 가지고 인간사를 더 풍성하게 하자는 게 대승입니다. 그래서 문사수로 아무튼 지혜는 얻게 돼 있어요. 자, 그 설명을 한번 들어보죠. 부처의 초소에서 진리를 들어야 되죠. 듣고 선지 시간 때 또 듣고 늘 진리를 듣는 걸 즐겨서 마음에 만족함이 없으며 보세요. 탐진치를 쓰고 있죠. 만족을 안 해요. 진짜 보살들은. 더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듣고 받아들이는 것 따라 듣고 수용한 걸 가지고 진리 그대로 사유하며 제일 자명하게 로고스에 맞게 생각을 정리해요. 그 다음에 참된 삼매에 들어가서 모든 치우친 견해를 멀리하여 모든 진리를 잘 관찰하여 실상의 도장을 얻으며 자명하다는 인가를 받아야 실상의 도장을 얻은 겁니다. 내가 정리한 생각이 보세요. 내가 책을 읽거나 경험해서 정리한 책을 읽거나 누구한테 듣거나 내가 직접 체험한 그 진리 그게 자명한지 아닌지가 이제 딱 드러나면 자명하다고 도장이 찍어지는 순간 자성에 있던 지혜가 밖으로 튀어나온 게 된다니까요. 여러분은 반야바라밀을 닦으려면 엄청나게 체험하고 체험과 개념이 있어야 여러분은 자명하다는 그 도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나한테 인정받고 싶으면 경전도 보고 남한테 말도 듣고 직접 실험해 봄으로써 그게 자명하다는 내 마음속에 자명하다는 상태를 빨리 만들어야 자명해지는 순간 참나가 인가를 해준 게 돼요. 그게 여러분께 됩니다. 반야바라밀을 이렇게 얻어요. 자, 반야바라밀이 아닌 지혜는 뭘까요? 그냥 바라밀 못 붙는 반야라는 건 책을 읽고 그냥 개념으로 갖고 계신 거예요. 요건 반야지 바라밀은 아직 아닙니다. 굳이 구별하자면. 어거지로 지금 얻은 반야예요. 요거는 언제 날아갈지 몰라요. 바라밀이 되려면요. 궁극의 지혜여야 돼요. 궁극의 지혜는 자명한 거예요. 한 점 어떤 의심이 붙을 수 없는 자명한 지혜. 그게 반야입니다. 그 반야 얻는 방법은 이래요. 그러니까 참선은 내려놓으면 얻어지지만 반야는요. 많이 듣고 연구하고 실제로 실천해보는 중에만 얻어집니다. 안 그러면 자성의 지혜는 영원히 여러분한테 드러나지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혜를 얻는다고 앉아서 참선만 하고 계시는 분은 되게 위험한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어디서 들은 거 하나가 나와가지고 그게 커져가지고는 자기를 끌고 가는 하나의 편견이 돼버려요. 근데 자기는 선정에 잘 든다는 것만 기억하고는 이게 선정에서 나온 진리라고 착각해요. 선정에서는 더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워낙 가지고 있는 재료가 없어서 그거밖에 얘기를 못 해준 겁니다. 뭐 본 게 없으니까. 어린애들한테 설명을 해줘 보세요. 도란, 부처님은 어떤 존재야? 뽀로로 같은 사람이야. 그래야 알아듣지. 막 얘기를 해도 어떻게 알아들어요? 누구야? 뽀로로야? 누구야? 이러면 뽀로로야. 그러면 이제 딱 생각이 아시겠어요? 들은 게 갖고 있는 재료가 없으면 자기 아는 거밖에 이해를 못 해요. 그 아는 정보가 되게 제약돼 있다면 표현이 힘든 거죠. 아무리 내면에서 뭔가 깨침이 있어도요. 표현할 때 생각으로 정리가 안 되는 건 진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무분별지만 알면 안 돼요. 분별지까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유식학에서도 견성을 하려면요. 진견성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진견성, 참나를 바로 보는 건데요. 상견성까지 얻어야 돼요. 참나에 대한 여러 상을 생각으로 정리할 줄 알아야 돼요. 진견성은 무분별지, 상견성은 분별지. 요게 딱 들어맞아야 됩니다. 참나를 말로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부처님이 깨치시고 나서
아, 내가 진짜 좋은 거에 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할 말이 없네 이래버리면 아무도 공부를 못하죠. 열반은 적정하다느니 뭐 제법은 무상한 이 말이 나와야 되는데 이 감동을 어떻게 전달할 수가 없다 그러면 아는 게 아니라니까. 이런 분들은 도움이 안 돼요. 그냥 혼자 뿅 가 계시겠죠 계속. 근데 아무것도 밖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요거를 지혜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문사수가 중요합니다. 난 참선하니까 문사수 안 해도 돼. 이거 큰일 납니다. 요거 안 한 만큼 그 참선은 헤매게 돼 있어요.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실상의 도장을 딱 받으면 로고스가 인정해줘야 돼요. 실상의 도장은요, 로고스의 인가예요.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답이 있으니까 인간은요, 어떻게 안다라는 말이 나온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 답이 있어서 나와요. 여러분 안에 답이 없다면요, 체험하고 나도, 참날 체험하고도 그 참나라는 자신이 없을 건데, 안에 그 기준이 있으니까요, 맞다라는 그 확신이 안에서 드는, 여러분 안에 있는 로고스가 인정해줘요. 그냥 알아요. 여러분 알게 돼 있어요. 따지면 몰라요. 정의란 무엇인가 해서 쭉 따져버리면 우린 정의를 영 모르게 돼요. 근데 솔직히 다 알고 계시잖아요. 뭐가 정의인지. 알고 계세요. 로고스. 가서 여러분 거 제가 하나라도 한번 들어볼까요? 이건 아니지. 뭐가 아니지라고 할까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꼭 모르는 것 같이 구세요. 이런 거 아시겠죠? 원리. 여러분은요. 본인이 부처라는 걸 정말 납득 못하겠다는 어떤 중생이라는 존재는요. 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는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에요. 내가 부처라는 걸 납득할 수 없다. 날 설득시켜봐라. 이해되세요? 예. 이게 이런 거 부족으로 인해서 자명함이 없어서 일어나는 일. 자명함만 갖추면요. 여러분은 그냥 알아요. 이게 그거네. 제가 예전에 참선 지도한 많은 분들이요. 몰라만 시켜도요. 몰라만 하세요. 그랬더니 더 알아가지고 오세요. 나를 봤다. 영원불멸한 나를 봤다. 영원불멸은 또 어떻게 하셨나요? 그냥 그 자리 가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이건 죽는 거 아니구나 하는. 이거 어떻게 말로 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자리 가면 알게 돼 있는 거는요. 그 자리에 그런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로고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서양 철학, 동양 철학 다 똑같습니다. 조선시대 선비들도 다 알고 있던 거예요. 요즘 학자들이 모르지 조선시대 500년간 선비들은 성리학을 했잖아요. 성리학 기본이에요. 내 안에도 로고스가 있고 밖에 있는 로고스랑 내 안에 로고스는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저걸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물의 이치를. 내 본성이 그대로 로고스니까. 그게 성리학이에요. 서양은요. 동질의 것만 동질의 것을 알아본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걸 우리가 로고스를 읽어내려면 내 안에도 로고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로고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성을 요즘 이성이 하찮게 됐지만 서양 철학에 나온 이성은요. 밖에 있는 사물의 로고스를 읽어낼 수 있는 내 안의 로고스예요. 요놈이 저놈을 읽어낼 수 있다는 거 똑같은 것이. 이해되세요? 로고스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걸요. 인류는 다 알고 살았어요. 근데 불과 한 몇백 년 안에 그거 잊어버렸어요. 그걸 다 무시하게 됐어요. 왜냐면 그거 안다는 사람들 중에 사기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쪽에는 기독교에 당하고 이쪽은 유교에 당하고 어디는 불교에 당하고 하다 보니까 로고스 주장하는 놈 치고 믿을 놈 없더라가 딱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그런 말하는 놈은 이제 멀리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물질로만 한번 차명한 거 물질이다 하고 달려온 게 한 몇백 년인데 딱 달리다 보니까 다시 로고스 없이는 못 달린다는 게 또 요즘 와서 다시 나오는. 그러니까 정의란 뭔지가 다시 이제 의문이 되는 게 너무 당연히 정의가 뭔지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모르는 것처럼 돼가지고 다시 이제 파고 들어가는. 정의가 뭘까 진짜. 그거 백날 얘기해서 알겠습니까? 한대 때리면 바로 알아요. 탁 때리면 어디서 사람이 이건 도리가 아니지. 여러분 도리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남한테 싸울 때 보세요. 사람이 그럴 수 있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 알고 계세요. 그건 아니지. 재밌는 게요. 진짜 욕심 많은 분들도 뭔가 자기한테 손해가 올 땐 딱 그 얘기합니다. 이건 사람의 도리가 그건 아니다. 딱 아세요. 그 선을 1mm만 더 가도 딱 도리를 넘고 안 넘고 그 선 아신다니까요. 걔가 나한테 요렇게만 했어도 내가 참으려고 그랬어. 그런데 요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화를 내는 거야. 그러면 그 0.0001mm의 그 차이도 지금 계산하고 계시다는 건데 그럼 뭐가 양심입니까? 그러면 도리가 뭡니까? 몰라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나는 부처가 아니라고 끝까지 우기고 계시는 것 같은 거라니까요. 사실은 다 알고 계신데 이런 화엄경이나 제 강을 들으시면서 아셔야 할 건요. 사실은 나는 이미 알고 있다는 거를 요즘의 학문으로는 이런 생각이 참 낯설지만 예전에는 이런 게 학문이었어요. 그냥 학문은 다
심증리 네 양심이 로고스다. 성증리 네 본성이 로고스다. 서양 동질의 것이 동질의 것을 본다. 사물을 읽어내는 능력을 로고스라고 한다. 이게 수없이 다 얘기되는 건데 요즘 와서 딱 모르는 것처럼 됐어요. 이런 문제 있죠. 요즘 분들이 더 지금 밖에 있는 물질에 보세요. 우리가 걸어온 길이 뭔지 아시겠어요? 아직 법집의 길로 한참 달려온 거예요. 자본주의 문명이나 근대의 물질 문명이라는 게요. 공산주의나 자본주의가 다 밖에 이런 아직과 법집에 내모는 문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고대 종교 문명, 정신 문명들은 그러면 뭐 안 그랬냐? 똑같았어요. 그것도 똑같은데 주장은 그래도 이런 걸 하면서 아직 법집을 추구했다면 자본주의나 이런 공산주의는 화끈하게 아직 법집을 추구한 문명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냥 화끈하게 추구했느냐, 뒤로 추구했느냐의 차이죠. 앞에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체가 공화도다 하면서 막 돈을 집착하는 돈에. 형상이 있는 건 다 허무한 법이다 하면서 막 여자와 돈에 집착하는. 왜 그러세요? 허무해서.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뭔가 뒤로 안 맞는 주장을 할 때가 과거였다면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는 야, 그런 가식 버리고 솔직하게 추구하자고 달려봤더니 가식도 문제였지만 솔직도 안 되더라는 걸 안 거죠. 결국은 로고스 따라야 끝난다는 걸 빨리 눈치채셔야 인류가 삽니다. 예, 그런 거를 아는 게 반야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그렇게 알고 나면서 열애의 힘쓰이 없는 길을 무공용도라는 건요. 열애는 힘을 쓸까요? 만약에 불성의 완벽한 대변이 존재한다면 열애가 그런 존재죠. 양심 그대로 살아가는 존재는 힘을 쓸 필요가 없죠. 여러분 안에 있는 퍼펙트한 양심이 그냥 작동하게 도와주기만 하면 되는데 이 정도 되면 이제 칠지 이상의 열애입니다. 사실은. 알아서 돌아가기 시작해요. 끌려가요. 예, 그래서 이 그런 열애의 경지, 힘쓰이 없는 경지는 물론 뭐 칠지도 아직 미세한 힘은 써야 된다. 뭐 팔지부터 진짜 무공용이다. 이런 이론은 있지만 사실상 칠지부터는 사실 안 어긴다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거의 지금 칠지부터는 이제 거의 성자 레벨에 간다는 거죠. 그런 열애를 생각하세요. 꼭 이 열애는 12지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팔지 진짜 제대로 얘기하면 엄격히 얘기하면 팔지면 진짜 완벽해지는데 팔지 이상은 그냥 열애예요. 팔지부터는요. 본성 그대로 살아요. 그냥. 그래서 팔지에 가보시면 중생을 돕는다는 생각도 없다고 그래요. 팔지부터는. 뭐냐면 그런데 늘 그걸 그렇게 살아요. 그냥 본성 그대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생긴 그대로 살 수 있게 된 경지가 제대로가 팔지부터예요. 무공용의 도는 제대로는 팔지부터라 무생법인도 팔지부터 제대로 무생법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칠지부터는 이미 유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그런 차원의 얘기인데 이게 안 돼서 이제 힘들어요. 아, 견성만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난 견성했는데 왜 삶이 안 변한 것 같습니다. 그런 팔찌가 안 돼서 그래요. 다른 답이 없어요. 팔찌까지 안 가서 그래요. 그냥 견성만 했는데 육바라밀이 퍼펙트하게 나오려면 그건 팔찌부터예요. 물론 그것도 상대적인 퍼펙트함입니다. 완벽한 퍼펙트함이라면요. 우주의 모든 정보를 읽어내고 하는 퍼펙트함만이 진짜 퍼펙트하겠죠. 그런 부처는 인간이 가능할까요? 안 돼요. 그건 비로전압을 밖에 안 돼요. 인격이 아니어야 돼요. 우주의 모든 인과를 알아차리면서 동시에 우주의 티끌 하나도 정확하게 인과에 맞게 배치를 하려면 그건 인간이면 안 돼요. 에고가 오온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오온을 부리되 그건 진짜 오온을 초월한 존재여야 돼요. 그런 존재를 비로전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법신이에요. 비로전압은. 근데 그 법신이 우리 안에서 작용할 때는 에고성을 잊고 작용하죠. 그럼 에고성을 한번 입어버리면 이미 보신의 세계로 들어오고 여러분은 보신으로서 최선을 다해야지 어떤 그런 법신불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보신불의 극치는 십지보살입니다. 십지를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십지가 끝이란 소리거든요. 화엄경에서 10이면 끝이란 소리예요. 10의 의미를 모르시니까 11지, 12지를 또 만든 겁니다. 10이 끝이란 뜻으로 한 건데 아니다. 그래도 끝은 확실히 끝내야지. 그 법신 되고 끝내자 하고 법신 되는 과정을 또 그린 게 12지설인데 저는 그거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 무슨 법신 보신 절대계가 이미 현상계가 반야신경에서만 해도 이미 오온이 그대로 공하다고 했는데 왜 또 거기서 이런 오온을 거부하고 모든 걸 초월하는 내용을 또 다루고 있는지 이거는 너무 우리 입장에서 보고 있는 거 아닌지 하는 저는. 그리고 소승불교나 힌두교의 영향이라고 봅니다. 힌두교는요 어떻게든 완벽하게 되고 끝나는 걸 추구해요.
바가바드기타나 뭘 보시던 그런 막 십지보살 같은 경지에 있는 신들이 나오지, 신의 경지까지 가는 존재들이 나오지만 결국에는 브라만 안에서 하나가 되고 끝나야 된다는 사상이 있어요. 결국 공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상이 힌두교의 뿌리 깊은 사상입니다. 그게 이 태승불교랑 만나면서 아무리 십지보살이 위대한 보살이 돼도 공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뭔가 그 열망과 만난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장경 같은 경우는 지장보살이 성부를 거부해버리죠. 난 12지 안 되겠다 거부해버린 코미디죠. 갑자기 부처가 그렇게 위대한 걸 부처가 돼야 되는데 왜 성부를 거부하는 보살이 왜 더 위대한 존재처럼 나오냔 말이죠. 또 관세음경 같은 경우 관세음 보살은 성불 했다가 열애예요. 성불 했다가 다시 보살로 강등돼서 또 나옵니다. 뭐 지금 이상한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는 성불을 끝까지 거부하려는 이 불교의 철학이 있기 때문에 성불을 거부하겠다는 철학은요 그겁니다. 핵심이 열애가 안 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열반에 들은 열애는 거부하는 겁니다. 개체성을 초월한 열애는 거부하겠다는 사상이랑 그 소승불교, 힌두교의 문화로 완벽해져야만 중생을 더 잘 도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철학이 서로 대립된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결론을 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드린 말씀이 있죠. 10지에서 11지, 12지 더 갈 거냐 말 거냐 10지 되신 뒤에 고민하시자. 지금 우리가 할 고민이 아니다. 그래서 다음 방향만 저는 이 두 갈래 방향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저는 대신에 10지설을 지지한다. 예, 개체성을 가지고 얼마나 아름답게 육바라밀을 꽃 피우느냐가 대승철학의 관건이기 때문에 대승철학을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12지를 추구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문사수를 닦아서 무공용에 도는 그래서 8지 이상이면요. 전지전능하다는 무공용이 아니라 양심을 온전히 구현한다는 의미에서 무공용입니다. 상대적인 전지전능인 거 아시겠어요? 7지, 8지가 잘하는 건요. 보세요. 여러분이 아시는 정보 안에서 양심 그대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12지는요. 그러니까 12지는 뭘 말하냐면 우주의 모든 정보를 다 알면서 완벽히 움직인다. 육바라밀을 구현한 존재라는 느낌을 갖는다면 8지 이상이면 이미 열애란 얘기는요. 8지부터는 본인이 갖고 있는 정보 안에서는 양심을 그대로 구현하기 때문에 이미 열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만 더 주어지면 퍼펙트하게 되는 거죠. 이분들은. 이미 양심 그대로 살아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심 그대로 산다는 의미에서 성자고 부처라고 하는 겁니다. 7지 이상이면. 왜냐면요. 보세요. 공자님 때 공자님이 스마트폰 나올 거 알았겠습니까? 그럼 스마트폰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한 전지전능한 거 아닌 거 아닙니까? 부처님 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쓰는 문명을 다 알았을까요? 실감나게? 안 써봤는데. 그러면요. 부처 되는 방법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우주 모든 곳을 가가지고 그 물건 다 써보고 거기서 바라보는 이 세계의 관점, 거기에 인과 다 알아야 되는데 인간의 뇌가 그걸 할 수 있게 돼 있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건 부처님이 추구했던 것도 아니고 실제로 석가모니께서 추구한 거는 8지의 경지지 12지 경지가 아니에요. 전지전능한 신 같은 존재를 추구한 게 아니라고요. 번뇌가 없는 경지를 추구했지. 그래서 거기에 이미 8지부터는 열애라는 얘기 안에 이런 의미들이 담겨 있다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할 거는 7지, 8지의 경지다. 거기만 가도 우리는 이미 열애가 된 거다. 12지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주니까 고맙지 않으세요? 5지, 12지까지 가요. 일단 7지까지. 5지만 돼도 자동입니다. 좀 더 내려가세요. 1지만 돼도 여러분은 이미 들어선 겁니다. 1지만 돼도 여러분은 진짜 성자들의 그 길에 고속도로에 들어선 거. 달리기만 하면 이제 그대로 가기만 하면 7지, 8지 다 되는. 그래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다. 안 그러면요, 신격화해버리면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 돼버려요. 7지, 8지를 가야 또 그 다음이 보일 텐데 7지, 8지가 모든 걸 다 알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영원히 공부를 못합니다. 7지, 8지는 육바라밀 전문가고 양심만 정확히 구현할 줄 알면 다 도달하실 수 있는 경지. 재료는 달라요. 각 성자들마다 갖고 있던 재료가 달라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문화를 가지고 설명했어요. 자기 양심을 다 표현했어요. 공자님은 중국의 주나라 문화를 가지고 표현했어요. 부처님은 인도 힌두 문화를 가지고 본인의 양심을 표현했어요.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히람 문화를 가지고 표현했어요. 재료가 달라요. 그래서 설명도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이 4대 성인에 들어가는 건 양심을 그대로 표현했다는 그 측면이지 그 말이 다 같다고 해서 한 게 아니에요.
어디서든지 양심을 그대로 구현하고 사셨을 겁니다. 그분들이 요즘 태어났다면요. 옛날에 하던 식으로 얘기 안 할걸요. 또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요. 이 시대에 맞게 또 이 시대의 재료를 가지고 제가 늘 말씀했지만 부처님, 공자님 오시면 페이스북 하면서 트위터 날리면서 설법을 했을 겁니다. 이 시대의 재료를 가지고 언어도 이 시대의 언어로 반가 뭐 이런 거 쓰실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중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예, 자신의 양심을 최대한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내 양심에 불편한 거 못 참는 거 그게 인간도의 극치고 그게 이루어지는 게 7지 8지 이상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미 성자라는 거. 예, 요걸 좀 알아두시면 그래서 우리가 우주에 막 신처럼 전지전능해져야만 우리는 도를 얻은 거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비로자나불이 알아서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걱정 안 하셔도 제가 몰래 펜을 들어도 비로자나불이 지금 모르겠지 하고 딱 놔도 알아서 떨어집니다. 요거 하나 지금 떨어뜨린 게 비로자나불의 위신력으로 떨어진 거예요. 로고스의 집행자니까. 만유인력 법칙을 갖고 있다가 만유인력 법칙으로 우주의 모든 거를 그 조건에 맞게 표현하는 존재가 비로자나불이니까 그거는 우리가 되려고 할 필요가 없고 우리 안은 이미 비로자나불이 계시기 때문에 비로자나불이 되려고 할 게 아니라 비로자나불의 충실한 대변인, 즉 보리살타, 중생 속에서 보리를 대변하는 존재, 보살이 돼야 되고 보살의 극치는 십지보살이다. 이렇게만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사수를 게을리하시면요 안 돼요. 아무튼 결국 무경영의 도는요 자성에 그대로 살게 돼요. 보세요. 듣고 연구하고 닦았더니 결국엔 뭡니까? 생긴 대로 사는 경지에 도달해요. 노력하지 않아도 생긴 대로 육바라밀, 우리가 원래 육바라밀로 생겨 먹었다면서요. 그러면 진짜 생긴 대로 그냥 편하게 살아도 공자님이 얘기한 종심소욕 불류구 꼴리는 대로 해도 육바라밀에 턱턱 맞더라는 경지에 도달해야 맞잖아요. 실제로 여러분이 그 경지에 도달하셔야 돼요. 육지면 벌써 이제 그 경지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반야바라밀이 이제 육지에서 반야바라밀이 극치까지 가면 뭡니까? 무생법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결국 반야바라밀이 제대로 표현되면 팔지경지가 되는 거예요. 칠지팔지가. 예. 그러니까 반야바라밀을 육지가 잘한다는 거랑 반야바라밀을 다 표현한 건 아니에요. 육지가. 이해되시죠? 다 표현하면요. 뭐 반야바라밀은 뭐 끝도 없죠. 무한하죠. 비로자나불의 반야까지 가려면 인간으로서 힘들죠. 그래서 이 반야바라밀을 육지가 잘한다는 거지. 지금 명법품에서는요. 반야바라밀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육지를 넘어선 얘기까지 나와요. 그건 또 감안하고 보셔야 돼요. 반야바라밀이 이런 거다는 겁니다. 즉 이걸 닦아서 자성에 있는 원래 있는 지혜를 그냥 다 드러내버리게 하는 거. 그래서 깨달아 알며 이게 자성입니다. 출세간의 공성의 지혜를 그대로 이렇게 구현하는 거죠. 모든 관문의 지혜를 타고 일체지의 지혜의 문에 들어가서 영원한 휴식을 얻으니 요게 이제 열애의 경 12지경지까지 막 그 얘기할 것 같지만 이제 화엄경이니까 일단 10지 경지로 보시죠. 10지면 이미 열애다 이렇게 나가니까요. 10지가 왜 열애냐 그러면 이제 제일 극치니까요. 제일 비로자나불을 닮은 존재죠. 기독교에서 말한 독생자입니다. 예수님이 성부의 독생자다는 거는 제일 맏아들이라는 얘기잖아요. 제일 하느님을 잘 이해하고 구현하고 있는 존재다. 그래서 그 이제 하느님 대접을 하죠. 요 십지보살은 열애라고 하는 화엄경 시제 10분 가면요. 아니 십지 그 묘사에 가면요. 이제 열애다라고 열애의 직책을 맡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이유가 8지부터 사실 이미 열애지만 7, 8지부터 진짜 열애다라고 이제 인정을 받는 이유가 십지보살은요. 그냥 열애의 대변인이에요. 중에 제일 열애성을 드러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는 방식이 정말 다양한데 제가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한번 경전을 봐보시면 또 얻으시는 게 있을 겁니다. 자, 좀 더 하고 싶은데 아무튼 요거 여기서 영원한 휴식이라는 거 뭐냐면 열반이죠. 예. 그런데요, 그 열반에 들어가서 반야바라밀을 청정하게 한다. 이게 좀 소승적인 부분 냄새가 나죠. 이게요, 화엄경에서도 지금 피할 수 없는 모순이 있습니다. 본인은 열반에 안 든다. 중생이 무한하기 때문에 난 절대 열반에 안 들고 중생을 돕겠다라고 하면서 원을 세울 때 보면 모든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이렇게 세웁니다. 악이 안 맞죠. 그럼 중생은 그 보살되면 안 돼요? 그냥 열반에 들어야 돼요? 좀 이상하죠.
이게 지금 소승불교를요 완전히 극복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화엄경의 저자도 이 재료에서 지금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공부한 게 소승경이다 보니까 소승경의 표현들이 지금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모순이 되는 게 나와요. 뭐냐면 보살, 나는 절대 성불하거나 열반에 들지 않으리라. 중생이 무한하기 때문에, 진짜 중생은 무한하대요. 무한하니까 모든 중생을 도우려면 성불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원을 세우면서 세우는 원은 모든 중생을 구경열반에 들게 하리라. 가서 안식하게 하리라 이럽니다. 모순이 있어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최대한 제 식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거지 경 자체는 지금 모순이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풀어드리냐면 이 영원한 안식은 소승의 열반이 아니라 대승의 열반일 겁니다. 이렇게 단순히 열반에 집착하는 열반이 아니라 육바라밀을 더 잘하는 열반일 겁니다라고 이게 말로 이렇게 둘러대긴 하지만 원문 느낌 자체는 그 소승불교에 쓰는 편을 그대로 갖다 쓰다 보니까 느낌은 딱 그냥 진짜 영원한 안식이죠. 왜냐하면 이 중생이 보살이 되게 하리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화엄경의 저자가 갖고 있는 재료가 보살이 세워야 할 원은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는 거라는 딱 좀 뭔가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세요? 내가 보살이 되길 원을 세웠으면 중생도 보살을 만들어야지. 여기 이건 좀 모순된 부분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뒤에까지만 좀 더 하고 끝낼 텐데 요걸 유교 중용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중용에 성인에 이르는 법이 이게 반야바람이랑 똑같습니다. 중용에 성인에 이르는 법을 알고 싶냐? 성인이 되려면 정확히 설명합니다. 그게 7지 8지의 성인이에요. 유교에서 말한 성인도. 성인은 불사이득 생각을 하지 않아도 뭐가 선인지 알고 불면이중 노력하지 않아도 딱딱 중도에 맞는 선에 딱 맞는 중도만 걷는 존재가 성인이다. 요 정도가 전지전능해 얻는 게 아니에요. 양심에 충실할 때 얻는 거지. 양심에 충실해가지고요. 내 양심에서 선이라고 하는 거 인정하고 내 양심에서 선이라고 인정한 거를 그냥 하고 요경지입니다. 자기가 아는 만큼 가지고 있는 재료 속에서. 그러려면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5가지 공부법을 제시하는데 이것만 하면 성인 된다. 그럼 내용이 2가지겠죠. 선을 알고 선을 실천하는 쪽.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박학, 두루 배우고 신문, 치밀하게 남에게 물어봐라. 널리 배우고 남에게 질문해서 따져라. 요게 지금 이걸 상징하죠. 진리를 들으라는 거, 배우라는 거. 남에게 배우라는 얘기래요. 배우고 그 배운 재료들이 신선한지 따져봐라. 그 다음에 신사, 신중히 생각해라. 그 다음에 뭡니까? 신중히 생각해서 명변, 명쾌하게 결론을 내려라. 요게 사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독행, 실제로 해봐라. 요 5개만 하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무리 어리석은 자도 지혜로워지고 아무리 나약한 자도 강해진다. 뭔 말이냐면 선이 뭔지 모르겠던 사람이 선이 명확히 알아지고 선을 알고 나면 안 할 수가 없다. 선을 지키는 힘이 커져서 용감한 사람이 됩니다. 이러면 성인 된다 하는 겁니다. 선이 뭔지 알고 선을 할 줄만 알면 성인 된다. 요게 상대적인 전지전능이에요. 여러분이 추구해야 할 전지전능은요. 우주의 모든 걸 아는 게 아니고 인간의 내가 우주의 모든 걸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닥치는 이 모든 이 사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부딪히는 이런 상황이나 이런 사물에 대해서 어떤 게 양심상 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양심이 선이라고 하는 거를 정확히 실천할 수 있는 그 능력만 배양하시면 돼요. 그게 상대적인 전지전능의 경지고 선을 알고 선을 하는 게 전지전능이죠. 근데 상대적이죠. 우주의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되셔야 됩니다.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이 도달해야 할 보살도의 극치예요. 목표를 잘못 정하면요.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한 데다가 이렇게 목표를 걸게 되면요. 우리가 도달할 수 없어요. 한 걸음도 못 가요. 그랬다가는. 구체적으로 뭐다 해야지 거길 가죠. 피겨 스케이팅. 김연아가 목표다 하면 뭐 보이죠? 김연아는 뭐 먹는 거야? 뭔 짓을 하는 거야? 뭔 훈련을 해? 뭘 할 줄 알아 몰라. 눈에 보니까 따라잡을 수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설명을 해요. 김연아는 열반 속에서 몸을 움직이면 트리플 악셀이 그냥 탁 나온대. 못해요. 여러분 영원히.
지금 부처에 대한 묘사가 그렇습니다. 고요한 중에 중생이 부르면 어디든 우주에 1100억의 화신이 우주에 어디든 가서 중생을 도와주고 다시 그러면서도 공하여 개체성이 없다. 그런데 원하면 개체성을 만들어서도 중생을 도와주고 이런 존재다 그러면 아주 그는 그냥 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 멉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다른 종교도.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힌두교나 이런 데서 인격신이라는 모순에 빠지는 문제가 돼요. 아까 그 아트만 이상해지는 것처럼 불성 자체라고 했는데 또 인격을 갖고 있어요. 지금 12지 부처에 대한 묘사가 이렇습니다. 인격신에 대한 묘사랑 같아져 버렸어요. 각 종교에서 좀 문제 있는 부분이라고요. 뭐냐면 12지 부처는 개체성이 없어집니다. 오온을 초월했기 때문에. 무명을 탐진치를 완전히 박살냈기 때문에 개체성을 초월해서 우주의 모든 정보를 통으로 알고 통으로 다스리는 경지가 돼요. 그러면서도 아미타불인의 석가모니불인의 개체성을 가지고 중생한테 등장해서 내 전생에는 어땠다 하는 말을 하면서 다스려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브라만을 그 어떤 시바신이나 비슈누신 어떤 하나의 인격으로 제한한 것 같은 그 제한해놓고 그 제한된 존재를 신이라고 모시는 것 같은 요게 석가모니가 이걸 실어가지고 그걸 깬 건데요. 불교를 들고 나온 건데 일체를 깨버리는 다시 불교가 또 다른 인격화, 인격신을 찾고 있는 모습을 대승불교는 갖고 있어요. 대승불교의 이거는 좀 문제점입니다. 초기 불교에서 볼 때 좀 심각해 보이는 초기 불교 공부하신 분들이 부처를 신격화했다는 게 대승불교에 대한 대표적인 비판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는 되게 인간적인 존재였는데 신격화되면서 되게 추상적인 존재가 돼버려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화엄경에 십지불 사상을 십지 그 보살 사상을 제가 미는 게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극치에서 설명을 해야지 인간적이지. 석가모니도요. 보세요. 석가모니 말이 더 맞죠. 오온을 가지고 있는 한은 개체성을 가지고 있는 한은 이 탐진치가 끊어지지 않으니까 이걸 다 초월해서 열반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소승불교의 이론의 토대가 됐지만 진리성이 있는 게 뭐냐면요. 오온이 있는 한은 탐진치를 피할 수 없다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대승불교는 둘 다를 먹으려고 한 겁니다. 열반에 완벽한 열반에 들면서 동시에 완벽한 오온을 갖고 있다는 사상을 이게 유식하게 해서 계속 주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너무 이상화된 논리고 이게 화엄경 십지경이 더 먼저인데 십지경을 보완하려고 나온 이론입니다. 십지경에서 끝내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추가적으로 보완시켜 버린 거예요. 십지경에서 십지보살도 아직 개체성이 있으니까 완벽히 터럭 하나도 없이 끝내버리자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대승기신론도 지금 강의하고 있지만 대승기신론은 그 입장이기 때문에 화엄경 입장이 아니라 뒤에 가면요 되게 그런 신격화된 부처에 대한 묘사가 계속 나옵니다. 개체성이 하나도 없고 없으면서 동시에 중생이 부르면 딱 등장하는. 요거 예전에 한번 여기까지 하고 끝내죠. 예전에도 한 번 말씀했지만 초기 불교 공부하는 분들도 이런 사상이 있었어요. 실제로. 초기 불교 공부하는 분들한테서 이미 이런 생각은 배태는 돼요. 그런데 이거는요 열반을 전제한 사상이었거든요. 대승보살도 사상이 아니라 초기 불교가 갖고 있던 그리고 지금 소승불교가 갖고 있던 사상이라는 거예요. 부처를 신격화하는 입장은 초기 불교, 소승불교 안에도 있거든요. 일부가. 그게 지금 대승불교에 와가지고 부처를 신격화시켜버리면서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다 그냥 그 무산시켜버리는 궁극의 존재처럼 이게 자리매김을 해버리니까 공부의 방향이 저는 모호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초기 불경을 공부하시는 뭐죠? 좀 지금 저 남방불교라고 하는 거기 가보시면요. 거기도 붓도라고 외웁니다. 연부를 해요. 그런데 깊은 선정에 들거나 연부를 할 때 석가모니나 아라한들이 열반에 들었다는 아라한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잖아요. 열반에 들어 사라진 존재를 수행 중에 만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석가모니 열반에 든 거냐 안 든 거냐 이게 지금 논쟁이 또 된 거예요. 거기서. 그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이걸. 그러니까 열반에 드셨지만 가끔은 또 나타나시기도 하나보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이렇게 보는 파가 있어요. 그 입장이 대승불교에 들어온 겁니다. 그게 이제 그런 입장에서 그걸 더 신격화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의 궁극 존재는 그렇게 완벽하게 사라졌으면서도 원하면 나타나서 중생을 도와주는. 그래서 중생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또 대승의 사상이 더 강하게 그걸 더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 소승불교에서 이해하는 부처님은 열반의 등계도 주고 가끔 나타난다는데 대승은 열반에 더 우주에 나타나려고 열반에 드는 존재가 된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소승불교의 논리가 확장된 건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무튼 궁극으로 열반에 들어야 한다는 문제고 열반 자체랑 되게 모순이 되는 상황이 돼버린다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극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를 거부하는 대승불교의 이론이 나오는 거고 저는 그걸 지지한다는 성부를 거부하시라는 거. 그런 식의 성불이라면 거부라. 열반에 완벽히 들어서 내가 더 신적인 존재가 된다는 건요. 그거는 뭔가 논리가 맞지가 않아요. 그냥 오온이 공하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의 오온을 반야바라밀의 마음으로 잘 관리하시다 보면 더 좋은 업을 짓고 좋은 공덕을 지어서 엄청난 공덕을 가진 존재가 되시겠죠. 그게 십지보살이에요. 유식학에서는 그런데 모순된 얘기를 합니다. 부처는 모든 개체성을 초월했다고 하면서 뭔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아레아식이 아직 남아있다가 이름이 달라져요. 아레아식은 이런 아집 가진 사람들한테 쓰기 때문에 아레아식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바뀌는데 아레아식의 기능은 남아있습니다. 뭐 이제 크게 보면 아레아식이에요. 뭔 기능을 한지 아십니까? 그 부처님이 지금 그 부처가 된 과정에서 닦은 모든 좋은 업을 다 갖고 있어요. 이게 없으면 날아가 버리니까 즉 개체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거는? 특정인이 지은 업을 갖고 있는데 개체성이 이미 있는데 그거를 지금 부처의 경지 때도 그 아레아식이 남아서 업을 계속 유지해 준다고 주장해요. 교리상. 이걸 가지고 대원경진이 묘관찰진이 평등성진이 다 합니다. 다 씁니다. 평등성지란 말은요. 이미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남을 평등하게 본다고 해서 평등성지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도 있고 내 전생도 있고 내 업보도 있고 다 있는데 열반에 들었으면서 이 존재는 동시에 개체성을 초월한 존재라고 묘사를 해버리면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다. 그래서 내가 잘못 봤나 해가지고 원인을 추적해 봤어요. 내 견해만 믿을 수가 없잖아요. 했더니 연구를 보니까 연구 결과가 화엄경이 먼저입니다. 십지에서 끝냈어요. 그런데 그 뒤에 그걸로 부족하다고 해서 십지가 더 때를 벗은 십지를 강조하려다가 12지 사상이 나왔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 제가 어떻게 된 내막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소개해 드리는 거는 이런 결과만 보면 여러분 선택을 못 하세요. 뭐가 맞는지. 그래서 제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공부해 본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라도 더 좋은 업을 쌓아서 좋은 공덕을 지으십시오. 그래서 육바라밀을 더 잘 구현하는 존재가 되기에 노력할 뿐이죠. 다른 얘기들은 사치예요. 여러분은 한순간 한순간 더 육바라밀의 구현자로서 그 꽃을 피워야 된다. 그래서 화엄세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의 내면에 육바라밀의 꽃이 조금씩 피어날 때마다 여러분과 여러분 주위가 밝아지고 맑아지고 자비로워지고 정의로워지겠죠. 이 불의를 묵과하지 않고 남을 공감하고 남과 조화를 이루면서 늘 자명한 걸 진선미에 맞는 걸 선택하려는 그런 삶을 사시는 게 이게 진짜 육바라밀 잘하는 거고 저는 매 순간 창조하시라는 거예요. 삶을.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막 있잖아요. 그것도 다 공하니까 괜찮아요. 그런 말 하셔도 되는데 제가 늘 드리는 안 좋은 건 한 5분 안에 정리하십시오. 그런가 보다 하고 다 공하고 나고 내려놓으시고 뭘 해야 돼요? 과거에 있던 끌림이 있더라도 과거가 내 발목을 잡는 게 있더라도 한 5분 정도 고민하시고 그래서 내가 힘들구나. 하지만 모르겠다 하고 육바라밀을 그냥 또 밀고 나가시면요. 업력을 도력으로 이겨낸다니까요. 업력 하나도 없어야 된다고 제가 얘기하면 또 업력이 일어날 때마다 스트레스 받으실까 봐 제가 5분 안에 정리하시라고 하는 5분 안에만 치우시고 몰라 하시고 다시 또 한 걸음 나가세요. 한 걸음 나갈 때마다 딱 누가 또 발목을 잡겠죠. 뻘에서 걷는 것처럼. 그래도요. 여기 신경 쓰면 못 나가요. 왜 잡는지 알겠는데 모르겠구나. 잡는 너도 원래 공하다 하고 또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걸어가면요. 육바라밀이 점점 나를 통해서 지상에 나타나겠죠. 여러분 살아계시는 동안 여러분이 육바라밀의 채널러가 돼요. 여러분이 있어야 육바라밀이 이 지구에 등장하는 겁니다. 우주에, 현상계에. 엄청난 존재죠. 그래서 보살이 중요한 거예요. 비로자나불은 원래 있어요. 현상계도 원래 있어요. 누가 없냐면요. 비로자나불이 갖고 있는 육바라밀을 현상계에다가 표현해주는 그 창조자가 없어요. 창작자가. 중간에서. 저는 육바라밀을 다 쓰는 거를요. 창조바라밀이라고 제가 따로 부르거든요.
창조바람일을 하세요. 육바람일을 총동원해서 지상에 뭔가 창작하세요. 뭐 이렇게 가족끼리 싸우는 것도 다 창조바람이에요. 어떻게 멋지게 싸워서 가족이 안 깨지고 더 나아갈 것인가. 싸우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부딪힐 때는 부딪혀야 됩니다. 서로 쌓인 게 있으면요, 좀 욕도 좀 해야 이게 풀리거든요. 욕 못하게만 막으면 병나요. 그런데 어떻게 욕을 해야 이게 더 시너지 작용을 일으켜서 더 나아갈 것인가. 이런 게 다 보살도의 실전적인 연구물이죠. 어떻게 연구해서 어떻게 창작을 해서요. 한순간 한순간 창조를 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육바람일만 쓰면 우주를 다 경영할 수 있겠구나. 이게 진리구나를요. 수많은 체험을 통해서 듣고 지금 저한테 듣고 생각해 보니까 자명해요. 근데 안 해보시면 답이 없어요. 해보시고 딱 나면 결국 저한테 들은 것 같지만 결국 여러분 자성한테 들은 거예요. 저한테 들은 말 중에 여러분 자성에 끌리니까 여러분이 반응하신 거죠. 자명하다고 인간 누가 합니까? 여러분 아니면 아무도 못해요. 제가 아무리 자명하다고 인가해도 그건 제 자성의 소리지 여러분 자성이 인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이 해보셔야만 개념 플러스 체험이 만났을 때 여러분 자성이 맞다라고 해주면 여러분 거 아시는 거지 제 거 아는 게 아니에요. 둘이 아니지만 사실은. 결국 여러분 자성을 조금씩 이해하는 게 반야바라밀이고 그걸 이해한 만큼밖에 여러분 못합니다. 왜 반야바라밀만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모르면 못해요. 알아야 하지. 육지에서 이 정도 반야가 이게 증장이 되니까 커졌으니까 칠지가 넘봐지는 겁니다. 다 알겠으니까 이제 칠지가 보이는 거예요. 천명이 뭘 원하는지를 너무 자세히 알았고 오지 때 이미 자세히 알았고 육지 때 이제 천명대로 하는 것도 이제 익숙해진 겁니다. 뭐 천명이 하란 대로 하니까 할만한데 그 다음 칠지 되면 정신소욕 불류구 유교에서 50에 천명을 알고 60에 천명을 잘 듣고 따르고 70에 꼴리는 대로 해도 못 어기고 마음 가는 대로 해도 천명을 못 어기는 경지에 도달하고 끝납니다. 여기를 목표로 가시는데 근데 이것도 사치예요. 지금 여러분이 고민할 거는 이제 제 강의 듣다가 내가 지금 한 5지쯤 됐나 막 이럴 수도 있고 5지 되기 전에는 어떡하지 그게 아니고 일지도 뭐 일지만 돼도 제가 고속도로 들어갔다 그랬죠. 근데 실제로는요 여러분 안에 지금 참나랑 양심이 생생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육바라밀만 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 순간 여러분 부처예요. 순간 찰나 부처가 되시라. 찰나 보살이 되시고 요것만 신경 쓰다 보면 이거 다 되는데 여기 신경 쓰다 보면 이 찰나 내 안에서 지금 육바라밀이 뭐라고 요구하는지 안 들리시잖아요. 몰라 지금 하세요. 몰라 한번 또 해주셔야 돼요. 내면에서 몰라 하라고 할걸요. 깨어 있어라. 자명하냐? 지금 네가 하는 게 선이냐? 계속 이걸 요구할걸요. 그럼 그 소리 듣고 반응해 주시면 돼요. 이게 최고의 수련법입니다. 그냥 매 순간순간 사는 것을 이 진리에 맞추시라는 몇 진지는 그것도 고민도 다 사치라는 이런 원리가 있어요. 로고스가 있으니까 소개는 해드립니다만은 이런 로고스에 집착하면 법집이 됩니다. 나 밖에 있는 법들에 집착하면 안 돼요. 나 밖에 뭔가가 있다 하고 집착하면 안 돼요. 그게 원래 내 자성의 표현이라는 거. 나 밖에 있더라도요. 있어도 돼요. 내 밖에 없다는 게 아니라 내 밖에 있지만 사실 저건 내 자성의 표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모든 건 여러분 마음의 작용이고 여러분 참나 안에 있던 로고스들이 밖으로 이렇게 등장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시고 정확하게 뭐든지 더 이 상황엔 어떤 로고스를 써야 옳은가까지 판단하실 줄 알아야지 뭐가 옳은지 알고 알아야 뭘 합니다. 그래서 육지에서는 반야바라밀이 나오고 아까 말씀드렸죠. 반야와 방편이 짝이죠. 반야바라밀은 육지가 잘한다고 했죠. 그러면 칠지는 뭘 잘할까요? 방편이죠, 당연히. 육지 때 안 거를 이제 제대로 구현한다가 칠지입니다, 방편. 방편까지 다 얻고 나면요. 이제 팔지는 원바라밀인데요. 중생을 구할 이대한 원을 세운다는 건데요. 그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팔지가 억지로 원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팔지가 되고 나니까 안에서 이제 산다는 게 그대로 중생을 돕는 게 돼서 참나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원을 알게 돼요. 그래서 원바라밀이죠. 억지로 원을 세우면 원이지 바라밀이 아니죠. 참나가 세운 원이 뭡니까? 자리이타. 그냥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팔찌부터는 원을 세우고 사는 거랑 똑같이 돼요. 혹시 이제 팔찌에서도 실수할까봐 원을 더 닦으라고 원바라밀을 하라고 했다 이렇게 풀 수도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요, 그게 아니고 진짜 진정한 원을 세우는 건 팔찌부터예요. 진짜 원이 서져요. 그냥 뭐냐면 그 내용이 나와 남의 공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 공부가 남의 공부고 남의 공부가 내 공부라 그냥 나는 내 양심에 충실할 뿐이다가 이 모든 걸 녹여낸다는 거를 체험적으로 다 알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7지, 8지까지 뭐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 내 마음이 그렇게 생겨 먹었다는 걸 이해하시는 거고 내 마음의 진리들이 저런 진리들이 다 있다. 1지부터 10지에 이르는 진리도 진리예요. 그 로고스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느 종교나 저걸 또 표현하는 언어만 다르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게 로고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영성이 닦이려면 저 과정을 누구나 겪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게 여기 우리나라에서 요리사 되는 거는 쉽고 뭐 일본에서 요리사 되는 건 어렵고 뭐 서양 요리사 되는 건 쉽나요? 결국은 그 정보를 음식을 다루는 정보를 요리를 하는 정보를 정확히 알고 능숙하게 표현하려면 여기 아까 성자죠. 고민하지 않아도 딱 어떻게 하는지 알고 그 아는 걸 그대로 구현할 정도 되면 성자다 하는 게 어느 요리나 뭐나 어느 한 분야에도 똑같은 공식이 적용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바둑에 왜 구단이 있느냐? 똑같아요, 공식이. 어느 분야나 구단이 있어요. 그 안에 궁극의 존재죠. 10은. 그래서 어디나 성장의 단계들이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왜 공자님이 나이에 비교했냐면 나이에도 똑같은 그 단계가 있었어요. 10살이 1단이에요. 2단, 한 3단은 돼야 뭐 하죠. 왜 5단은 돼야 무술도요, 태권도도 5단은 돼야 이제 자유롭습니다. 그 전에는 뭔가 빠뜨리는 게 많이 있다는 얘기죠. 성자들도 3단 이상, 인생 3단 이상 돼서 꼭 세상에 나옵니다. 20대 때 안 나와요. 30은 돼야 움직여요. 왜냐? 뇌가 3단은 돼야 1, 2, 3은 돼야 천지인이 다 갖춰지듯이 3은 돼야 뇌가 이제 좌우뇌가 성숙해서 서로 활발하게 교류하는 게 30은 돼야 돼요. 그래서 저도 학당 열기를 20대 때 안 열었잖아요. 기다렸어요. 31살 때 학당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딱 10년 됐어요. 지금 제가 41이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30 되니까 더 자명해지더라고요. 뭔가 제 뇌가 기존에 있던 정보들도 더 소화를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모르겠어요. 40에 들어섰는데 또 이제 변화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나이에 의한 변화도 그 승단이 있기 때문에요. 이것도 이 로고스 무시 못합니다. 이 로고스 결대로 여러분 삶이 변화하시게 돼 있어요. 재밌죠? 로고스라는 거, 법이란 걸 알면요. 그 법은 다 어디서 나왔어요? 내 참나에서. 그래서 법은 생겨난 게 없는 겁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들만 막 했는데 다 따라오시는 눈빛이라 제가 지금 거의 무슨 철학 무슨 불교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는 것 같은데 이걸 이해하신다는 건요 정말 그것도 축복입니다. 그래서 아주 긴 시간 또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